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상담하며 느끼는 것이 한 사람의 과거의 고난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그 상처가 현실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도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아서 매주 매일의 삶이 눈물의 나날이 되는 그 고난의 삶의 연속이 되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실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조금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이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예, 육체의 가지를 주셨대요. 이거를 크게 학자들이 두 개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간질병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안질, 눈의 질병이 있었다. 눈의 질병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면서 큰 빛이 향했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시력을 잃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다. 끝내.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눈에 평생 질환을 앓았다. 근데 사실 둘 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요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그래요.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는 인식이 다릅니다. 질병이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거야. 장애가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경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묻는 게 그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저 사람의 소경이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거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질병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질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이게 고역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질병을 막 줄서서 치유받습니다. 막 귀신도 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간질 발작으로 넘어져요. 세상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저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게 확실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 안질이라고 했을 때도 이 경우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안질로 추측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사도 바울이 글 쓴 것들을 보면요 대다수가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누가라는 제자를 통해서 대피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직업이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순회하는 선교사예요. 돌아다니는 선교사. 눈이 멀쩡하게 잘 보여도 이 돌아다니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눈이 안 보여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치료되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 문제의 해결함이 근데 질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말씀의 내용을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 기뻐했대요. 이 문제가 해결된 받고 너무 기뻐했대요. 근데 문제의 해결함을 받은 것이 그 해결점인 질병의 치료가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이 되어서 나를 덮는다 이거예요. 큰 텐트처럼 장막이 되어서 나를 덮는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완전한 모습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이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덮는 상태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가요
강서대학교 교목실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요, 강의실에서 아이들과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1시간씩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2주차가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한 저의 심정. 사실 거기 가기 전까지 너무나도 가기가 싫었어요. 너무나도 가기가. 이 지수사모가 그 가기 싫은 거의 모습을 본 산 증인입니다. 아주 똑똑히 봤어요. 왜냐? 일단 거기를 다니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왜 일을 못하냐면 그 프로그램이 목요일 11시에 돌멩이처럼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일도 못해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일주일에 그 1시간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좀 제 느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회복의 교회가 좀 안정됐으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많이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굉장히 안정됐어요. 막 보면요, 저희 유장열 목사님 저번에 교목실장님도 오셨고, 뭐 최재봉 목사님, 저희 유산교회 원로 목사님도 오셨고 하는데, 야, 회복의 교회 너무 좋다 이거요. 오시는 분들마다 막 회복의 교회 너무 좋다. 제가 그래서 딱 문을 열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색소폰이 있어요. 이미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 모든 걸 떠나서 이미 포스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다르다. 아, 우리 준성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여러분 설교를 중단합니까? 예? 아멘. 아멘. 그래. 예. 저번에 오셨던 유장열 목사님 사모님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계신데요. 근데 교회는 제일 작은데 설교는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지수 사모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죽하면 우리 김민숙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사모님은 진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만 안 만났으면 크게 성공했을 것 같아. 굳이 나를 겉다 집어넣어서. 아멘. 무슨 아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그만큼 사모님을 막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교회 좀 안정된 것 같고, 이제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요, 이 학교가 걸려요. 목요일에 딱 오전에 그게 박혀서 빼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의 대상이 넌 크리스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체프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진짜 체프 예배는 도저히 드리기 싫다. 그래, 그러면 학교에서 너 그래 강제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대신에 신앙교육 받는 시간이라도 좀 가져라 해서 모인 애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안 봐도 가서 수업을 하면 분위기가 훤히 보여요. 이게 어떨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가기가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또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또 거기에서 일하다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갔는데 이제 분위기가 딱 어떠냐면은 13분이 계세요. 13분이 계시는데 저랑 또 한 목사님 빼고는 다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막 반겨는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되셨대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하는데 제가 속으로 느껴지는 것은 웃기고 있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반가운 사이였다고. 제가 믿으니까 말씀드리면, 내가 니들이랑 일하다가 병 걸렸는데 뭐가 반갑다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믿을 만한 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제 믿을 만하니까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같이 이제 누군가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저 완전 그분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밤에 잠도 안 와요. 근데 그걸 계속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지. 요즘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고민이지. 보면 내가 고민이 제일 많은 거야. 내가 누구를 먹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내 코가 석잔데. 굉장히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 좋았나 봐요. 정말. 그래서 첫날 이제 그 교수들이랑 목회자 2명이랑 이렇게 모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얘기 좀 나누다가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제 제가 꿈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만난다고 얼마나 꾸미고 갔는지 도착했는데 교과서를 안 갖고 왔네요. 옷 꾸미느라 도 책이 없어. 갖춰야 돼. 걔네 것도 안 갖고 오고 제 것도 안 갖고 왔어. 뭐 어떻게 하지? 얘네들 뭐든지 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컴퓨터실에 보니까 거기 이제 복사하다가 틀린 거 보면 이면지로 버리잖아요. 이면지들이 있더라고요. 주소다가 어디 펜을 빌려다가 여기에다 애들한테 자기소개하는 걸 그냥 쓰라고 해야 되겠다 오늘. 그리고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애들이 들어와 나눠주면서 야, 너 소개를 해서 오늘 한 사람당 10분씩 무조건 소개를 해라. 나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근데 그걸 못 채우면은 뭐 가족 소개를 하든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 분명한 건 나는 시간을 주겠다. 10분 동안 해라.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딱 하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소개를 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20살짜리 아이들이 소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신 이유, 그것들을 알게 되고 저희 숙제가 해결이 됐어요. 애들이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남자아이 하나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해요. 자신의 아빠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어요. 목을 메고 자살을 했는데 그걸 처음으로 목격한 게 본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아이가 있는데 20살짜리. 그 아이는 이제 가족이 완전히 와해가 돼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돼서 고아원에 있을 수 없고 성인이 됐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시설에서 나갔더니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왜 나만 가족이 없느냐, 왜 나만 가족이 없을까, 왜 나만 엄마 아빠가 없을까. 그 외로움이 죽을 정도로 외롭대. 애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나까지 같이 울어버리면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그 아이들이 걱정을 했어요.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연락을 하면 또 얘들이 너무 부담을 가질까? 뭘 좀 해줘야 될까 얘네한테.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게 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말라 비틀어진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품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거기 있으면요 제가 주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제가 완전해지는 게 좋은 직장을 구해서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이제 운전면허도 탔으니까 한 번에 탔거든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35살 나이에. 근데 좀 이제 차도 사고 끌고 다니면서 그게 안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전 그게 안정된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완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기준은 그건 제 기준이고 수입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 불안전함, 이 불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영광아 진짜 잘하고 있다, 진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영광아 너 이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신인권자였고 유대 중에 유대인 때가 그 사도 바울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꼴불견이었어요. 저런 놈이 다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도 바울이 완벽했던 순간은 그 눈이 멀어버렸던 순간,
그 은혜가 자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어거지 떼거지로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던 순간, 그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전하여 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도록. 이제 여러분, 그래 김정환 목사 저거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약간 안 좋더라,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좀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완벽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에도 적용하고, 내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으며,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이 믿음을 좌절시키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적인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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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가 이 시간 좀 말씀 안에서 도전하고 말씀 안에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앞에 펼쳐진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 다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여지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가장 완전하다, 너가 가장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삶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